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수된 백성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만 읽었지만은 사실은 오늘은 민수기 전체를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경은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가 무슨 뜻이냐? 교훈이라, 가르침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스토리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단순히 역사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은 토라라, 교훈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의 스토리는 옛날 역사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자서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교훈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구약만 설교하고 신약은 설교를 안 하느냐 그러는데 신약은 주일 저녁에 하고 수요일에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구약과 신약은 사실상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실체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진리는 동일하다 그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그리고 타락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그 답을 창세기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하며 서로 싸워야 하며 전쟁을 해야 하며 천재지변을 당해야 되며 오늘날도 사고가 많고 테러가 많고 이런 사회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 근본 원인을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창세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왕과 죄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스토리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요, 2번째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3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지나갔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뭡니까? 홍해는 침례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새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홍해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건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레위기는 5제사와 7절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는 왜 기록이 된 것입니까? 민수기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number, 이건 숫자라 그런 뜻이죠. 민수기는 왜 numbers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민수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1차 계수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제 40년간의 방황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2차 계수 사건이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 숫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계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계수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계수해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레위인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1차 계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남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차 계수할 때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1차 때보다 1,820명의 숫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1차 계수할 때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수의 숫자는 1차 계수할 때 20세 미만이 됐던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의 숫자에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그런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반항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살았던 40년 세월은 인구가 전혀 늘지 아니했다. 그 세월은 허송세월이었다. 그 세월은 헛된 세월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꾀나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은 허사다. 그 보낸 시간은 헛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민수기의 바른 목적인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 때에는 축복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살면 형벌하신다. 이 간단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쾌를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실패하고 패망하고 형벌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저 요단강 건너간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패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승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뭐냐? 성령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대로 광야를 방황하다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참 맛, 예수 믿는 참 재미를 느끼지 못한 채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대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광야에서 죄짓고 그러다가 죽는 그런 삶으로 끝내지 말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민수기는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민수기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행진할 수 있도록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행진을 시작하는 준비를 한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프레젠스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프로텍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가이던스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3지파씩 나누어서 성막에 배열하게 했고 그래서 진행할 때는 동남서북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체제와 진영과 질서를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 주심으로 함께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아직은 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죄로 넘어지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임재와 보호와 그리고 인도의 3대 은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못됐을지라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허물이 많은데도 나를 보호해 주십니까? 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참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죄악이 많은데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까? 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앗아갈 존재는 하늘의 존재든 땅의 존재든 어떤 영적인 존재든 마귀든 사단이든 귀신들이든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아직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3대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확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장부터 21장 전반까지 10개의 장에는 무슨 사건이냐?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10개의 장에는 주로 원망과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내 광야를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와 신광야는 다릅니다. 이제 행군하기 시작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행군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역사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많이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뭐냐?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환경에 대한 불평입니다. 왜 만나가 맛이 없냐? 또 왜 물이 없느냐? 고기를 못 먹어서 살 재미가 없다. 마늘, 부추를 못 먹어서 정력이 약해졌다. 왜 편안한 길 놔두고 험한 길로 가느냐?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없게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고단백 영양식이란 말이죠. 그거 먹고 당뇨병 걸린 사람도 없고, 그거 먹고 고혈압 걸린 사람도 없고, 그거 먹고 영양실조 된 사람도 없고, 그거 먹고 심장병 걸린 사람도 없고, 이 만나가 건강식이요, 천사의 음식이요. 참 저는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만나가 웨하스 비슷하게 생겼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웨하스를 여러 개 사다 주셨는데, 웨하스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도 영구히 그거 먹고 살라는 거 아니고, 일주일만 그것을 딱 먹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주일 동안 그거 먹으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먹던 게 좋았는데,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불평 원망 아닙니까?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통스러워서 참 아들 나면 다 가나안 땅에 강에다가 던져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했던 내가 언젠데, 그래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오 부르질 때가 언젠데 나온 지 며칠 됐다고 그렇게 또 원망 불평하고 애굽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오는 듯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참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며칠 동안만 만나를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인데 조금의 인내심도 없이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고기 없다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하늘로부터 막 내려가지고 1개월 동안 먹게 했더니요, 1개월 먹으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코에서 메추라기 고기 냄새 난다고 싫다고 또 불평했어요. 없으면 없다고 불평, 많으면 많다고 불평. 애굽 노예 시절부터 아이의 불평 원망이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고 안에 아주 뿌리 박혀가지고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많으십니까? 직분 맡으셔서 불평이 많으십니까? 직분 맡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신 분 몇 분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압도적으로 연세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 4건 치렀어요. 평균 3건, 4건이에요. 한절기 되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남는 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 땅 살았을 때 무슨 직분이 무슨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런 것은요 그냥 한 줄 기록하고 마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는가, 그것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식 가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무 주님을 위해 한 거 없다. 그러면 제가 설교자로서요 할 말도 없어요. 뭐 한 게 없으니 뭐라고 합니까? 뭘 한 게 있어야 그 사람을 칭송하고 기리고 할 건데 그거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 맡아서 불평하지 마세요. 어이 힘들어 죽겠네. 목사는 돈 받고 하고 나는 왜 공짜 하나? 네? 그거 불평하지 마세요. 강남중앙침략의 목사 되기는 쉬운 줄 아십니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신학교만 다닌 게 10년이요.
저는 박사인데 아무도 저보 박사를 안 불러주는데요. 근데 진짜 박사입니다. 미국서 제대로 된 신학계에서 논문 다 쓰고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요. 근데 그런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간 목사 되기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박사 공부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열심으로 사법고시 공부했으면 3과를 다 패스했을 거다. 내가 사시, 행시, 외무고시 다 패스해서 장덕진의 후배가 됐을 거다. 장덕진한 사람이 우리 고대 법대 선배인데 그 사람이 3과 다 패스하고 박정희 대통령 뭐 사위인가 뭔가 해도 요새는 그분 어디 가셨나 형 소식이 없으신데 하여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주의종들 우리 목사들도요 참 고생 많습니다. 목사 되기도 쉬운 게 아니고 목사로 살기도 쉬운 게 아니고 목사로 죽기도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거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저거 한번 바꿔보시죠. 불평하시는 분가 한 달만 바꿔드릴 테니까 바꿔서 다 하시고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의 결과 그들이 맞은 게 뭡니까? 3가지입니다. 다베라는 곳에서 불평하다가 불에 맞았습니다. 불. 또 히브로 탔다와 그곳에선 뭘 맞았습니까? 불평하다가 역병을 맞았습니다. 또 불뱀을 맞았습니다. 독뱀을 맞았습니다. 결국 불평 잡고 성도들이 불평 원망하면 그들의 삶에는 이 3가지로 상징되는 순환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불과 역병과 불뱀으로 상징되는 각가지 순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불평은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민수기 11장으로부터 21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으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사건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환경에 대해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믿음으로 가서 차지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내놨더니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 그 땅에는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어라 한 것도 줘도 불평하고 못 먹고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축복을 주어도 불평하고 안 갖는 것이 이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맛도 제대로 못 보고 광야에서 고생만 죽게 하다가 거기서 그만 다 죽고 장사 지내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노예근성으로 사는 것, 불평, 원망, 육신,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뭘 불평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불평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 네가 뭔데 우리 위에 스스로 높여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비판한 겁니다. 모세가 또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고 살면 왜 그런 여자하고 사느냐?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사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불평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이나 진에 못 들어오고 그렇게 고생하지 아니했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하고 너희만 지도자냐? 나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 자손과 그 집안은 하나님이 그만 지진을 내셔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땅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땅에 파묻혀 죽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구 맨 한가운데까지 내려갔는지. 참 권위에 도전하는 이 불평 원망에 대한 심판이 가장 컸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다 죽으니까 고라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드리던 사람들 280명 지도자들은 불이 나와가지고 280명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백성들은 모세 아론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모세 아론이여 백성을 죽입니까? 모세 아론이 죽였나요? 하나님이 죽이셨지. 그런데 이렇게 또 불평하니까 연병이 나서 14,700명이 죽었다. 참 죽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도 불평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다 나와라. 그리고 지팡이 마른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나와라. 여기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피는 그 사람에게 내가 권위를 준 것이니까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살구 열매 살구. 그 살구 누가 따먹었는가? 그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저는 그 살구 맛 좀 봤으면 마른 지팡이에서 피어나서 열매 맺은 그 살구.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 모세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직업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평하는 자, 투덜투덜투덜, 아침부터 투덜투덜, 아침에도 투덜, 점심에도 투덜, 저녁에도 투덜, 직업이 투덜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장례입니다. 장례. 보세요. 40년, 38년 세월에 가데스반에서 출발해서는 38년 몇 개월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죽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200만이 죽은 거예요. 200만이 40년에 죽었으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2명씩 죽었습니다. 하루에 82명씩. 그러니 일주일에 4건 장례 지내기도 힘든 건데 하루에 82건 장례를 치르니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장례집이에요. 매일 82명이 죽었으니까 사돈의 발전까지 다 와서 장례 치르려면 매일매일 온통 장례 행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이다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성령 충만해서 막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 막 나오고 버스 탈 때에도 방언 막 터지고 이런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고 그저 뭐든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감에 와가지고 승리하고 이런 삶을 못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 우상숭배, 간음, 죄짓고 이래가지고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고 광야에서 죽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일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리한 사건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쳐부수고 바산왕 옥도 쳐부수고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서 다 축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갈 때에 당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당나귀가 안 가고 자고 버팅기니까 당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여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가 평생에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던 법이 있었느냐? 나귀가 말이죠. 발람의 발을 벽에다가 자꾸 문지르고 못 가게 하고 안 갈라 하니까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보라, 내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지금 내 길을 막고 있는데 당나귀 내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선지자인 내 눈에 안 보이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당나귀의 입도 열으셔서 피부리어도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발람, 모아방 발락,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저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발자 들어간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이 없네요. 요셉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아비가일의 아내였던 미련한 남자 나발, 욥을 정죄했던 욥의 친구 소발,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던 발락, 이 발자는 앞에 붙으나 뒤에 붙으나 다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름 지을 때 보디손, 나손, 소손, 손남, 손락 이렇게 지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합니다. 미디안 5왕도 죽이고 발람도 죽이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그리고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 불만, 불신앙, 불순종,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민수기의 스토리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어도 불평과 반항과 불순종으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참으로 낭비의 세월이요 끊임없는 사망의 행군을 계속한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반항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죄는 우리 성도의 삶에 실패와 심판과 사망을 가져다주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 중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의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빨리 떠납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뭡니까? 저는 강남중앙침례에서 목회하면서 목회 비전이 뭐냐? 오순절을 다시 보기 원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임했다 하는 이 현장을 꼭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저 혼자 사모한다 됩니까? 여러분 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의 승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오순절의 부흥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오순절처럼 성령이 폭포수처럼 불처럼 부어주는 그런 현장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비전이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제 광야의 세월을 줄입시다. 광야의 죄를 반복하지 맙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세요. 불평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하셨길래 불평원망합니까? 지옥 갈 사람 건져 천국 가게 하시고 죽을 사람 살려주고 영벌을 받을 사람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왜 불평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하나님 모시고 한 성령 모시고 한 믿음, 한 구주를 섬기고 있으므로 일치 단결해서 나갈 때에 요단강도 우리 앞에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젖과 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광야를 줄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를 지금 이 시간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평원망하고 내가 아버지여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아버지여 이제 요단강을 담대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불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오순절의 대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수 믿는 참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